어린 시절 동네 어귀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특별히 놀거리가 부족할 때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면 발빠르게 숨어서 잡히지 않아야 또 술래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불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름이 2010년 3월 1일 김진명 작가가 이 제목으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추리소설 같은 소설을 썼는데, 소설의 핵심은 당시 이휘소 박사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름난 핵 전문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아슬아슬한 사실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 주변의 강대국들의 엄청난 방해, 그 가운데 결국 힘의 논리에서 밀려서 자주 국방을 잃어버렸던 안타까움을 소설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잠시 손에 쥐어졌던 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코로나19를 통해서 힘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감염되면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에 떨고, 또한 감염되지 않은 자도 예방약, 치료약이 아직 없어서 가진 자도 두려워하고 가지지 않은 자들도 이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어떻게 그래도 교회가 좀 예비로 준비해 놨지만 다 하나씩 쓰고 앉아 있는 모습들이 그래도 대단합니다. 근데 마스크 전쟁이라고 할 만큼, 왜 세계 10대 가장 부유한 나라 속에 끼었던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형편까지 이르렀는지 때로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는다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물어가면서, 숨은 순례를 잡는 어린아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에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알려줘야 될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월을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지나온 삶을 통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잊지 못할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때때로 장성에서 부모를 먼저 천국으로 보낼 때 부모님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유언 같은 마지막 음성들은 아마 보통 자녀들은 다 잊어서는 안 되고 잊혀지지 않는 음성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 속에 은혜의 경험이든 때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간증이든 아마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고 많은 인생들 스토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당당한
믿음의 사명자의 삶의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되고 자신이 한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 제자들 앞에 남기신 최후의 메시지를, 복음서 말씀을 기록했던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은 기록에 남겨놓고 우리에게 읽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해 줘라.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어서 제자 누가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은 임하셨고, 그 성령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눈에도 띌 가치 없는 이 땅에 심겨진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뜨겁게 했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마지막 부탁,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언 같은 이 지상 명령은 바로 약속을 따라오셨고 당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부담과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겠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예언되어 수없는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해 죽으셨고 예언된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 16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찾아 그들이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예물로 드리고자 향하여 갔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빈 무덤에서 그들의 염려대로가 아니라 돌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을 향한 외침의 메시지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안타깝게도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 속의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이어진 본문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보고 들은 대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는데도 또한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엄청난 부활의 기적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널려있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헤매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완악한 마음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들까지도 어루만지셔서 결국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청년에 외치는 그 부활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아니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고 무서워서 도망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던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기적같이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믿지 않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전해도 믿지 않았던 그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 마지막 부탁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명자들의 모습일진데 오늘 마지막 오실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어서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40절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한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허물이나 실수 때문에 책망하기보다는 있어야 될 믿음, 가져야 될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또한 믿음이 없으니 그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전해줘도 믿지 못하는, 믿어야 될 믿음도 잃어버리고 부활을 전해준 복음까지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가면서, 우리에게는 이전에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또한 더한 믿음이 필요하고 더한 사명이 필요해서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직접 경험한 믿음의 경험으로 누군가가 권할 때 내 마음이 성령 은혜 안에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이 시대에 누구에겐가 드러내어 복음의 증인으로서 갖춰야 될 이 믿음을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잠시 책망한 후에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믿음 없어 안타깝게 탄식하시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지만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남은 생에 살아야 될 거룩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 지상의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지 않아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대상이고 주인공이다. 오늘 여기 너희라고 하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 잠시 믿음이 없어서 믿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주셔서 믿음을 더해준 바로 사명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폄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만이라도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치 않을 진리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약속임을 믿지 않는 그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사명자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로 전하는 이 복음에 믿는 자 구원의 약속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의 메시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너희라고 지칭받은 사명자들이 전해야 될 놀라운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온 천하를 다 주름 잡아야 할 사명자의 우리 선교의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천하 속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이 복음은 다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은
유언같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놓고 이제 우리가 거쳐야 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단순하게 나 하나 우리의 삶에 연연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사명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천하를 그냥 돌아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만민, 즉 전해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피부의 색깔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놀라운 부탁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구원의 의미가 귀중하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침례의 의미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바로 전해야 될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씀 약속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죄악들이 보혈로 사해졌음에 대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룩한 사명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의 구원만 선포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전한 복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분명한 복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주교에서 손을 합장하는 거나 절에 가서 손을 합장하는 거나 이번에 보니까 동영상에 이단 사이비들이 훨씬 더 아멘도 잘하고 훨씬 더 찬송도 규모 있게 잘하고 행사도 훨씬 더 멋들어지게 잘하고 저는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죄송하지만 그 교주보다 제가 키도 좀 더 큰 것 같고 가방끈도 좀 더 긴 것 같고 근데 30년 만에 30만을 모았는데 저는 34년을 목회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로 우리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온전하고 바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최후의 부탁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 세상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초대 교회 사명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갈릴리의 몇몇 이름 없는 어부들은 예수 만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었던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세계를 가슴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의심 많고 회의주의였던 도마는 인도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 그가 성령 받고 이 사명에 붙들릴 때 로마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생명 죽게 바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졌던 그들은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표대가 되었고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세기 영적 암흑천지에 어둠을 밝혔던 빛이 되어서 역사를 바꿔가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한 인간을 위대하게 한 것은 부나 권세나 타이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속에 사명으로 이어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명은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사명은 그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사명은 그들의 생명을 역동시켰습니다. 사명은 도약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수놓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마지막 부탁이 각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사명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명자들에게 보장해 준 놀라운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려도 상해를 입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가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도 이제는 두려워해서 골목마다 길어기마다 시체가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집 밖을 나설 수가 없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암흑천지 시절에 한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덜덜거리는 트럭을 끌고 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시신들을 치우기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창밖에 물끄러미 바라봤던 사람들, 저 노인이 도대체 누구랴?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닌데 저러다가 저가 패스트 흑사병에 걸려 곧 죽을 거야. 3일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 소문을 타고 정부 관료가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열흘 동안 그 일을 다 해서 그 마을의 모든 시체를 거의 다 치울 시점이었습니다. 그 관료가 너무 이상한 나머지 동네 사람들 입에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은 인간이 아니야. 혹이라도 천사가 아닌가? 혹이라도 신이 아닌가? 그래서 관료가 그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요. 그러고는 그분을 데려가서 지금 이 패스트균을 시험하는 시험실에 가서 그분 손바닥에 패스트균을 떨어뜨렸는데 놀랍게도 그 노인의 손바닥에 패스트균이 떨어지는 순간 그 균이 새까맣게 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과 그 관료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며 누구냐고. 그때 그 노인은 말합니다. 나는 은퇴한 목사인데 내 이름은 윌리엄 브렌함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답니다. 은퇴한 목사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그 엄청난 패스트군의 죽어간 시신들을 만져도 해를 받지 않았던 이 이야기가 한순간 마을을 퍼져서 그가 은퇴한 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한 실화의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니까 읽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뱀에 물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아니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 그 사망에 붙들린 자에게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마가를 통해 기록하여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음성이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조심도 하고 또한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하지만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 주변에 너무 애를 쓰는 분들이 계속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함께 함께 모이는 걸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도 포항시를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다른 변명 같은 핑계 같은 이야기는 혹이라도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한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위험한 이 부담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영혼을 향해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야 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다시 확신하고, 조심은 기본이고 믿음은 필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은혜 안에서의 더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